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린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에 예배자로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없는 하느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분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며 죄를 짓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붉은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저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인해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음적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볼티모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셔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자녀들이 모인 이 볼티모 교회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치는 복음의 등대가 되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볼티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전교인 수련회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치고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그 뭉쳐진 힘으로 하늘나라 확장 사업의 큰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임직을 위하여 지명을 받으신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집사님들 주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로서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충직한 참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르는 대원들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반석 위에 굳게 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정진부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만나 회개와 깊은 마음의 변화와 결단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기도로 간절히 올려드리는 여러 간구들에 대하여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방문하신 성도님들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신 이용호 장로님, 또 백정자 권사님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 환영의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원효성 장로님, 최엘렌 권사님 따님 수지 자매님이 오늘 아침에 쿠퍼정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우리 원장로님 권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규현 수련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꿈처럼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로 섬기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전체를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김문신 장로님, 또 신인규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로 정말 열심으로 섬기신 모든 준비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마일라이프 재단에서 나오셔서 건강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또 의약품 관리에 대한 건데,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석하시고 또 필요한 의학 지식들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재직회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프레션 연합기도회가 21일 주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KPC 수도 노회가 15일 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KPC 영어 노회인 NAP 이스트 노회 모임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메릴랜드 교회 협의회 50주년 기념으로 부흥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배단위 연합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박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참석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로 인해서 리더 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달 구역 모임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2일은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금토 주일까지 가을 부흥회가 있고 12일은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이후에 식사 친교가 있습니다. 우리 친교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지하 친교실로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너무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유럽 무대에서 정말 화려한 기록을 세우면서 한국의 위상을 많이 높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속해 있는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 FC에서 2,600만 달러 정도를 이적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돈을 지불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고 확실하면 이렇게 큰 금액을 기꺼이 지불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은 이미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해서 구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반드시 팀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 소식을 보면서 이것을 영적인 것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향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인 기대감과 우리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고발하려고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하시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더 심하게 대적하며 마음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때에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장면은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비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했을 겁니다. 돌이키려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마음이 낙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향한 그들의 분노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나 혹은 적대적인 사람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반응을 바라보면 실망과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인 안정감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그분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선택하기 위해서 보통 무엇을 합니까?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서 정리된 것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 정도면 좋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력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직업이나 경력이라는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완벽하며 그분의 선택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분의 제자들을 뽑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것을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달 정도 전부터 계속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림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모든 계획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기뻤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좋았던 것은 준비하는 분들이 마음이 모두가 하나로 모아져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교인들이 이동해서 1박 2일 동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러한 큰 행사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이루어지는 동안 모든 부분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또한 저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시대에는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사람을 찾으시고 선택하시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때가 되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17절에 보니 이스라엘 땅의 사방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마치 구약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웠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금이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우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안에서는 지금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면서 동시에 나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구분하십니다. 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제자들의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상태가 있고 나중에 그들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지금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 지금은 줄인 자들이며 지금은 울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특징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22절에 보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고 모두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갑자기 그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신앙을 비웃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문제는 원래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사탄과 악의 세력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그 영향력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마귀가 죄의 노예로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로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줄인다, 운다라는 것은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통곡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훌륭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마음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피택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참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나눈 내용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았던 것은 그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속에 더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갈급함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야말로 진실한 주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통곡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욕을 먹고 왕따가 되고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그렇게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이 있는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인자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주일의 중요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일은 노는 날, 혹은 내가 추가로 일하면서 돈을 버는 날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한다고 말하면, 나는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비웃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바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뛰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스키르타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더 2번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사용되는가?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던 그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세례 요한이 어머니 태중에서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구원자이시며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신 바로 그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가장 확고하게 약속하시며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을 믿으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는가라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전도 폭발 훈련을 다 마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는데 몇 년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를 해봤는데 이 질문을 하면 의외로 막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의외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죽음을 앞에 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의외의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의사가 와서 죄송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두려움에 떠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전부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도 가지지 못했는데 무슨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과 살아계신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하루라는 오늘의 시간 동안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확신과 결단이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끔씩 아쉬운 것은 기독교 신앙이 자칫하면 기복신앙으로 복 받는 데만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이 주시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참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각이 성경과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갈급해진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서는 감히 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상과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복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화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24절과 25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Your Best Life Now 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미국 안에서 거의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제목부터 사람들을 크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Your best life now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최고의 삶이 지금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지금의 행복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How terrible it will be,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겉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엄청난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할 때 이 애통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과 19절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가?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귀의 하수인으로 이 땅을 탐욕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의 도시를 통해서 수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고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돈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영원히 행복할 거야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돈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가 너무 위대하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인간들이 욕심으로 사고 팔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악행으로 어떤 이득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하고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넘어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너무나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참된 성도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입한 책이 Long View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 긴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소설가인 허버트 웰스의 강연을 인용합니다. 허버트 웰스는 타임머신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통해서 기계를 가지고 시간 여행을 한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강연합니다. 웰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이 과거 지향적 사고로 당시 대다수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다. 현 시대의 대다수, 절대 다수는 미래를 거의 고려하지 않으며 단순히 현재가 흘러가면서 사건들이 새롭게 기록되는 빈 공간처럼 인식한다.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좀 더 근대적이며 극소수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유형은 끊임없이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 일들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집중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통찰력 있는 이야기죠. 웰스가 지적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미래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현재 일들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미래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하루를 기뻐하며 뛰놀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에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을 읽으면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지금 여기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가능하면 선하게 만들려고, 즉 개혁하려고 시도합니다. 둘째, 그러나 세상의 악한 상태에 머무는 동안에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자를 굳세게 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루이스가 말하는 두 가지는 완벽하게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과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환난은 소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은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도록 만듭니다. 더 기도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이들은 믿고 있던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통곡한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이들은 오늘의 말씀의 약속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넉넉하게 배부르고 활짝 웃으며 모든 것을 누리는 바로 그 영광의 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고단함과 영적인 도전과 죄악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화두를 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을 더 사모하며 기도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고단함과 영적인 도전과 죄악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기쁨과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에 대한 기대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인직 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피택 후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분의 안수14 후보와 11분의 권사 후보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특별히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오직 주님의 칭찬을 바라고 기대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직분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견고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볼티모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피택 후보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 4분의 안수14 후보와 여러분의 권사 후보를 아버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피택 후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칭찬을 바라며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직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볼티모어 교회가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기대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피택 후보들을 통하여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더 부흥 발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들을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축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투표하는 모든 순간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의 종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이 역사 가운데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기대가 넘치며 하나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부흥하며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모든 일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에 대한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신앙을 무시하며 하나님 교회를 비웃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기,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길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길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을,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길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산.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길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